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단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저 혼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두 번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데 한 번뿐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때 얼마나 큰 도전과 또 위로의 말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전제 조건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삶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지요. 왜 진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생각했던 삶의 목표와 예수를 믿고 나서 바라보는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삶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쾌락을 즐깁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평안한 삶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부르심을 따라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위로부터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부자로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그는 어부로서 꽤 괜찮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어부 중에 품꾼을 부릴 정도의 어부라면 매우 돈이 많은 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넉넉한 삶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지체 없이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기록해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면서 옷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30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결혼도 못했습니다. 침대에 3번도 자보지 못했습니다. 배부르게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에게 편안한 삶을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갈 때에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왜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부르심의 길이 꼭 편한 삶만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갈 때 행복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요, 2부 예배 때는 그 찬송을 부르지 못했는데 1부 예배 찬송가 430장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그 가사가요 얼마나 큰 은혜요. 그 가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이 430장을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부르면서요, 저 나름대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와 같이 가는 길, 그 길이요 비록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즐거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걷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의 찬송이 바로 430장 아닙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걷는 길은 매우 복된 길입니다. 매우 즐거운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부르심에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은요, 우리 인생을 신나게 만드는 길입니다. 삶의 동기부여를 허락하신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배인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바울이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실래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처음 예수께 잡히게 된 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 걸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걸어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요 주님께 붙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힘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 자세가 오늘 13절 14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말은 현실에 머무르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는 지금 현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한 사람은요 더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한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뒤에 있는 것, 과거의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바울처럼 과거가 화려했던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말리엘의 훌륭한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들을 나열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입 벌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과거의 성공, 과거의 실패에 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어땠다 저땠다 이야기합니다. 과거는요 오늘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안주한 사람은요 더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과거는 잊어버렸다. 이제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과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앞만 보고 전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과거에 있었던 나의 삶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3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향해 전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진해야 합니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무턱대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로나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크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인생입니까? 한 인생은 마구잡이 인생입니다. 다른 인생은요, 부르심을 받는 인생입니다. 마구잡이 인생은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다가 저 길이 좋아 보이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더 좋아 보이는 또 다른 길이 있으면 가던 길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새로운 길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목표가 바뀝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좋은 시절 다 지나고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 뭘 이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구잡이 인생입니다. 1980년도 90년도에 전 국민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오늘날처럼 TV가 각 가정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 종목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방으로 갔습니다. 다방에 가서 그 운동 종목을 보면서요, 희열을 느끼고 얼마나 운동했는지, 응원했는지 모릅니다. 그 운동이 무엇입니까? 프로곤트였습니다. 그때 당시 유명했던 프로곤트 선수들이 있죠. 홍수환, 문성길, 유명우, 박종팔, 아주 유명한 선수들 아닙니까? 곤투할 때를 보면 선수가 그로기 상태에 빠졌을 때에 아무렇게나 손을 휘두르면서 상대방의 주먹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렇게나 주먹을 낸다라고 상대방의 얼굴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 맞춰야 하는데 상대방을 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손만 내뻗습니다. 이런 주먹은요,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표를 보면서 정확하게 조준해서 친 펀치는 한 방에 상대방을 KO시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표를 세우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마구잡이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떤 유혹을 하든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헛된 것에 결코 눈길을 두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향해서만 앞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결코 헛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마구잡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요, 부르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목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표대를 세우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 목표에 도움되는 것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잡다한 것에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유행 따라 바뀌는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는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고대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자는 관중이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을 돌아보면 안 된다. 오직 표대만을 향하여 달려야 한다. 여러분,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면 관중들이 어떤 소리를 하든 듣지 못합니다.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평가는 끝나고 나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경기 중에 관중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다가요, 도리어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인기나 사람들의 평가나 여론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해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도중에 목표를 상실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남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은 남의 길이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나는 나만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나만이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때 행복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길은 아무리 잘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멋지고 좋은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요, 자기의 가는 길이 답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세상의 길은 멋있고 좋아 보이고 화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정작 목표물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셨습니까? 요즘 청년들의 실업률이요, 역대 최고랍니다. 왜 역대 최고인가? 직장이 없어서 역대 최고인가? 일할 곳이 없어서 역대 최고인가? 아니요. 왜 역대 최고인 줄 아십니까? 청년들의 실업률이 모두가 다 좋은 직장만을 선호합니다. 모두가 다 화려한 직장만 찾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직장을 찾기 때문에 직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직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혹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다고 할지라도 그 직장에 근무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말미암아 쉽게 직장을 포기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직장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음 겉으로 볼 때는요, 멀리서 볼 때는 내가 들어갈 직장이다 생각하지만 그 직장에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난관들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만을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 부르심의 삶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표들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상 주시기 위함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큰 짐으로 여깁니다. 주의 사역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짐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남에게 그 일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을 시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켜 먹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에 동참케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상 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죽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끝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우리를 죽이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은 축복입니다. 주의 일은 특권입니다. 어쩌면 주의 일 하지 않는 것은 불행입니다. 잠시 휴식은 피할 수 있지만 아예 손 떼는 것은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불행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행입니까? 나는 능력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를 써주지 않는 것이 불행 아닙니까? 어디 가도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 살아있기는 하지만 필요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써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상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때가 1980년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1980년 하면 5.17, 5.18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격동기가 있었던 때가 198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80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 서울에서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복음화 대성회가 그때 당시, 지금 여의도 광장이지만 그때 당시 여의도 5.18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매일 밤 수백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량 선교를 서약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던 지금의 저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자비량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서 지금도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찾았네, 새 생명 예수였습니다. 당시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상징적인 구호로 사용됐습니다. 이때 헌신과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저도, 지금의 제 아내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잊지 못합니다. 1980년 8월 14일 그날 저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소나기가요, 그 광장에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 소낙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야겠습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은혜, 그 감격이 저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훨훨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저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주의 종으로 훈련을 받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철없던 20대 초반에 하나님, 아무것도 의미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약속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했던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서약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제 아내도 철없게요, 자비랑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자비랑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감히 그런 기도의 결단을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먼저 선행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지금은 초라하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이 있어서 부름받았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 부르심을 따라 살 때에 내 인생은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겠습니다. 구원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쓰시기 위해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아무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예수 믿도록 부르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이 보여도, 못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도 늙고요, 지팡이를 의지해야 될 신세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경청해 보아야 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먹을 것을 챙기기 위해서 이 맹인은요,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 나와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 팔소리만 듣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맹인이 뭐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나 같은 인생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남의 도움만 받고 사는 인생, 먹을 것만 축내는 인생, 집안에서도 소외된 인생, 나 같은 인생 무릇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 하나님은 참 무심하시지.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실래요? 날 때부터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신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 맹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맹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아도,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을 때 인생은 삶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잘 하셔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한 길을 팔지 마십시오.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요,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장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떤 장애물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편하고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편하고 살고 싶은 마음. 특별히 육체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자녀들이 다 자랐습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나이가 듭니다. 안정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본능은요,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영적으로 뒤집어 볼까요?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퇴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도전이다. 도전하지 않는 신앙은 도태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문득 오늘 달력을 보니까요, 달랑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바라보면서 올해 부르심을 향해 어떤 도전들을 하면서 지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면 우리의 믿음은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쉼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금 힘을 얻어서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그런 넉넉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혹시 자녀들이 우리의 비명에 한 줄의 비명을 쓴다는 말, 우리 아버지는 먹고 놀고 쉬다가 가셨다, 그런 비명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단 한 번뿐인 삶, 한 번뿐인 삶을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에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분명히 고백합니다. 과거에 하루했던 전역들은 다 잊어버린다. 오직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 푯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왜요?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내가 푯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의 삶의 푯대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목표를 올바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 목표를 올바로 설정할 때 우리가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어떤 복음성가가 좋을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행복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화려한 것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복음성가를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복음성가 가사가사가요, 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복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단 행복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그 가사에 한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